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서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오늘 보니까 면회 오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출타, 근무, 파견 등등으로 인해서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간부 성도님들도 전부 휴가, 또 근무, 파견 가가지고 아무도 오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종병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섬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0일부터 어제 8월 17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어제 공항에 도착하고 예배 준비하고 오늘하고 지금 보니까 눈이 제가 띵띵 부었는데 좀 피곤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의 수도가 이제 비슈케크이라고 하는 곳인데 수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1박을 하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직장 선교 훈련원 원장님이신 고설주 원장님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시고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 시방을 제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네이버 밴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렸어요. 우리나라보다 시차가 3시간 정도 잃는데 거기 시간으로 6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 우리 높은뜻 백오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또 비슈케크에 있는 현지인 교회에 가서 오후에 비슈케크가 아니고 우리가 사역했던 탈라스라고 하는 시골 동네,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아주 시골에 인구도 별로 없는 그 탈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현지인 교회에서 통역으로 또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사역이라 그래서 거기 한국어 배우러 온, 지금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뭐 중고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 K-드라마, K-팝, 또 태권도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복음 전할 계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태권도 교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태권도 가르치는 일로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이제 태권도 선수 생활을 초등학교 때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거의 뭐 태권도 할 일이 없었죠. 대학 때 조금 하고 대학 때 수업 시간으로 이제 한 학기 수업 듣고 군에 가서 여러분들처럼 군에 가서도 사관 후보생 때 잠깐 했나 뭐 하여튼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때 태권도 했던 기억밖에는. 그래서 한 30여 년 만에 아무튼 뭐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따지면 38년, 뭐 마지막으로 태권도 했던 걸 따지면 한 30여 년 만에 태권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군에서 익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세월 지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 군에서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소중한 또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들이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꾸준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예배도 결국은 말씀 선포와 기도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 주일날에만 기도와 말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냥 어른들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그냥 익혀가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냥 대표기도 하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이 정도로 어깨너머로 배우고 또 그분들이 해왔던 단어나 또는 문장들을 이렇게 따라했던 것이 아마 기도를 익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밖에 뭐 기도 학교니 뭐 이런 것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한 방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하는 방법과 모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아까도 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다 함께 암송하고 또 예배가 끝날 무렵에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우리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 한 3주 전쯤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띄워져 있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한번 좀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읽어주셔야 저도 힘이 납니다. 시작!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본문 말씀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2, 3, 4절에도 이와 비슷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근데 이 둘을 보면 약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장소와 배경이 어딘가 보면 너무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설교죠. 그 가르침 중에 한 부분으로서 이 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설교인데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산상, 그러니까 산 위에서 가르쳐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인가?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바로 산상설교이고 그 중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일반 회중, 대중,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 이것의 장소와 배경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적한 곳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나오실 때쯤 예수님이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핵심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의 질문으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저기 요한의 제자들, 요한 공동체는 그 스승인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뒤에 뭐 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 주기도문과 유사하면서 좀 더 짧은 내용을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나 전혀 다른 공간, 상황, 배경, 대상을 놓고 가르쳐 주신 것임을 우리가 방금 전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문, 이와 같은 기도의 형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회중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본문은 같은 배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고 가르치는 대상도 다른 것이에요. 하지만 내용이 유사한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한번 꼭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주기도문,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은 채
예배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뭐 저기 법당에 가면 스님이 연부를 외우듯이 이렇게 중얼중얼 그냥 해서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두 가지 버전 중에 좀 더 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PPT. 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물론 우리가 이따가 설교가 끝나고 제가 축도하기 전에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지만 그 주기도문은 새 번역,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지금 개역개정 성경인데 요거를 좀 더 쉬운 문체로 번역한 새 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가지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니다 보면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옛날 버전이거든요. 옛날 버전으로 주기도문 예배 시간에 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처럼 새 번역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거 막 헷갈려요. 그래서 뭐 저도 새 번역으로 그러니까 우린 새 번역으로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옛날 버전으로 주기도문 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또 고집이 있으니까 우리 거 새 번역으로 하다가 나도 모르게 구버전으로 갔다가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이 번역이 다르다. 그래서 조금 다소 혼란스럽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이 내용과 의미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을 했죠. 방금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0절 넘겨주세요.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너희 안에 나 예수가 지금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통신할 때 우리가 무전기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상급부대와 통신하듯이 우리의 무전기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아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제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세요. 제 삶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 하반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뜻, 여기서 말하는 뜻은 내 뜻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문인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곳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우리 군인 형제들도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모든 군인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키르기스스탄도 가고 어디도 가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마태복음 6장 11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도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 문제가 있겠죠. 지금 주기도문에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다 크고 넓은 하나님의 뜻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기도만 다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네.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직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전 세계에서 아주 극빈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말 끼니가 없어서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매일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안타깝게도 기아로, 그러니까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 매일 하루에 10만 명이 교통사고 이런 게 아니라 굶어 죽는 인원들이 매일 1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녀온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도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했죠. 소련. 그 구소련을 구성하는 공산주의 하에 있다가 1991년에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을 하게 된 무슨 스탄, 타지키스탄, 무슨 스탄 중에 하나인 나라입니다. 이 키르기스스탄 사회주의로 전환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혁명과 내전으로 이 불안정한 정국이 오래 지속되어 왔었죠. 그래서 올해 2024년 IMF 통계를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1인당 GDP가 고작 1930달러에 불과한 이 지구촌의 최빈국 중에 하나가 이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국립대학, 탈라스 국립대학 안에서 그 한국어 학당,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과 함께 그 문화사역을 했는데, 이 탈라스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자면 뭐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뭐 이런 게 국립대학이잖아요. 국립대학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더라고요. 푸세식. 문도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것도 아니다. 거기 다른 일반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문이 있고 그 국립대학교 화장실 안에 문이 없더라고. 문이 없어. 칸막이만 있고 문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서 볼일 보는 게 다 보여. 그것도 완전 푸세식. 제가 30여 년 전에 첫 군생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첫 발령지가 저 파주 GOP 소초에 제가 이제 소초장으로 발령받아 갔는데, 거기 이제 막사가 있고 그 옆에 그 화장실이 별도로 있었어요. 거기 가면 다라, 고무 다라 알죠 여러분? 옛날 고무 다라, 김장도 하고 뭐 하는 그런 큰 다라 위에 판때기 덮어놓고 네모나게 뚫어놓고 거기가 화장실이었어요. 밑에 대소변이 이제 다 차면 와서 이제 정화조 치워가고 하는 그 냄새며 그 지저분하며 뭐 파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30여 년 전에 군생활 처음 시작했던 곳이, 그때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고 몇 개만 그런 열악한 곳들만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국립대학 화장실이 그렇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어렵게 사는 나라와 민족들, 또 우리나라에도 우리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서. 자,
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불필요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 교훈이 아니죠. 우리는 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용서해 줬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까지는 참아줘요? 네, 좋아요. 근데 계속해서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범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한 3, 4번까지 참다가 안 되면 혼쭐을 내줘야 되나요? 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라 라고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죠? 예수님, 누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참고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게 뭔 말이에요? 7 곱하기 70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한 사람한테 490번을 하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어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끝까지 용서해줘라 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이러이러한 게 천국이야 라고 천국 비유를 여러 번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좀 긴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어느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준 거야. 하루아침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오늘부터 네 빚 없었던 걸로 한다 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빨리 빚 갚어 이 녀석아 라고 했다는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화폐 단위가 이제 우리랑 달라서 지금 감이 없는데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한 사람의 16만 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16만 년. 네. 말이 안 되죠. 한 사람이 16만 년 동안 버는 연봉을 합친 게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처럼 엄청난 빚을 임금이 탕감해줬는데, 면제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 독촉을 했다는 거죠.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노동자 100일분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1년 연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16만 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년 중 연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갚으라고 얘기했다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자, 이 비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죄악된 삶, 우리가 가진 그 수많았던 죄악들, 뭐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죄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삶들,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번에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우리가 겨우 나한테 조금 뭐라고 하거나 나를 뭐 해코지하거나 나에게 나쁜 짓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이걸 뒤집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마지막 1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미국이 유명한 목사이면서 저술가인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뉴욕의 어느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그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 인생고가 굉장히 힘들었던 어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는 곳이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진짜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자 이 노먼 빈센트빌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다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저 공동묘지뿐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죽어서 공동묘지 가면 그때도 뭐 근심 걱정이 없겠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 어느 지역, 어느 공동체나 근심 걱정은 다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군복 입고 원치 않은 이 징집되어 온 이 군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겠지만 이건 사회 나가도 어딜 가나 똑같이 있다. 다만 상황만 다를 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즉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하나님께 너희를 밀가듯이 너희를 괴롭히겠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여러 가지 전략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높은뜻 백오교의 모든 장병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